이 시간 1월 5일 화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바른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전을 향한 열심을 통해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전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사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심을 통해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주간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며 출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내 욕심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매일같이 1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9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미물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모여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부터는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터인데 모든 과정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정관청과의 문제, 이웃 주민들과의 문제, 총회와 건축업자와의 관계 등 모든 과정과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모든 관계와 과정들이 원만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장소로 예배 처소를 옮기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하는 모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 힘 얻게 하시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145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본 본문인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상업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다 쫓아내신 그런 이야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맨 마지막 그 한 주간 안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점보다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을 붙잡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모습을 더 깊이 성찰하라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겉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속모습을 더 깊이 성찰하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은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으로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된 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20년경부터 대대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이 확장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후 64년까지 이 공사가 진행이 됐으니 무려 8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사니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겠습니까? 그야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대단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싸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달리 안에서는 제사, 곧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 안에서 짐승 등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치들의 행태가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업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쫓아내신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보이는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속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그러한 성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잘못된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아예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자 하십니까? 보여지는 겉모습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속모습입니까? 사실 겉모습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경도 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일,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한 일, 더 좋은 학교를 진학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고자 하는 일, 그리고 더 좋은 외모를 만들기 위한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얼마나 열심을 잘 냅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모습,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모습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육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요. 올 한 해 우리의 겉모습만큼이나 우리의 속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가꾸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를 힘씁시다.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 삶의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 모습을 제대로 가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를 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 안,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성전 안이 나오는데 그 성전 안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초입, 지성소에서 보면 가장 먼 곳,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의 뜰, 그곳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의 내용처럼 제사를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돈을 바꾸는 이런 환전,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일 또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러한 행태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객이 바뀐 것을 주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사고 파는 일, 성전에서 사용할 화폐로 환전하는 일,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일이고 불가피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그 일을 왜 성전 안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일은 원래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밖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결탁까지 이루어지면서 이들 양쪽 모두가 성전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가운데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버리기까지 한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할 성전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편리를 위해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그것이 주가 되고, 주가 돼야 할 예배와 기도가 실질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용납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는 일, 이것을 잘 정하고 지키는 일,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걸 따라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삼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삶을 통해서 맺게 될 열매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세요.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두 번째인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매겨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봅시다.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실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반응을 하실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모습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지를 잘 정함으로써 주님께 칭찬 들으면서 올 한 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랠 기도를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